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혜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흠하랴. 자나케나 주의 소리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집 주께 맡겨 벗으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혼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뜨거운 광야의 햇빛 속에서 구름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광야의 차가운 냉기로부터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이 솟게 하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갈라진 홍해를 건넜으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다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두 같은 하나님을, 같은 예수님을, 같은 성령님을 바라보며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은혜 안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즉 우리들을 이스라엘처럼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또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다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사실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은 애굽의 이방신들을 섬기던 방식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즉 인간의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신전의 제의 음식을 먹고 함께 먹고 마시며 광야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분위기가 된 것이죠.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는 아프로디테와 같은 이방신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전의 제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이 아닌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삶, 즉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축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굉장히 관대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버릇없이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웬만한 것은 넘어가 주지만 도를 넘어서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가차없이 혼을 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들은 날마다 그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선을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혼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면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줄타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이 정도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갑질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방만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체력을 위해서, 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